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양옆 우리 순 지체들과 또 앞뒤 사람들과도 인사해 볼까요?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일이 돌아오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각자의 힘들고 어렵고 또 말 못할 그런 고민들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감정과 상황과 환경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지고 아버지 오늘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찬양 주의 문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어깨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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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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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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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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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나를 향한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한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가득 채우네.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예 주님.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여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과 우리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습관과 우리의 그런 일상의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줄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굳은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때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때때로 저희에게 힘든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련밖에 주시지 않으며 더 크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어제 토요일 튀르키예로 아울리치를 떠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획했던 사역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회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등록하신 우리 씨앗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형제님,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형제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형제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며 또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부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 것이 서로를 좀 이렇게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우리 처음 오신 형제님도 축복하고 또 양옆에 있는 서로 우리 순원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양옆에 있는 순원들 또 처음 온 지체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양옆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여러분 월 초에 나눠드렸던 이 맥체인 우리 성경 일독 통독표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연초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다이어리 다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뒷면에 맥체인에 따른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주일에 이 본문이 그 주간에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에 따라서 읽어 가시다 보면 그 한 주간에 읽은 그 성경 읽기 표에 따른 그 말씀 가운데에 주일의 말씀이 정해져 있고, 우리 교회는 모든 부서, 또 1부부터 4부까지 그리고 모든 교육 부서까지 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전포된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도 기억해 주시고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입니다. 고통의 사람 욥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억압이 왔을 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까요? 이따가 순에서도 한번 나누어 볼 그런 질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니다. 그냥 계속 자요. 자다 보면 그냥 좀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 다시 살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날 인물인 욥은 그냥 그렇게 저처럼 조금 더 잔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절규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11장은 그런 욥의 절규를 들은 욥의 친구 소발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명이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말을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뚝 떼어서 만약에 잠언이나 어떤 예언서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그냥 별 거부감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의 순전함, 욥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못 받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극적인 반전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말들을 꾸짖고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혼내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의 말 가운데서 흠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봐서는 오늘 읽은 욥기 11장의 말씀도 그냥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유 모를 아픔을 당한 욥에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다시 욥이 반론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다시 욥이 반론하고, 그 반론한 말을 듣고 오늘 11장에 소발이 다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시의 중요성을 말하고, 빌닷은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지혜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함께 나눌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보다, 앞에서 말했던 친구들의 말보다 더 냉소적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언급한 말을 소발이 다시 언급하면서 너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시작하죠. 욥기 11장 2절에 3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던, 절규했던 그 말을 한마디로 그냥 헛소리다, 뭐 이렇게 소리가 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소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욥을 향해서 말이 너무 많다, 너 너무 말을 많이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발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은 욥, 하나님께 대드는 욥, 이해할 수 없다고 절규하는 그 욥에게 너의 말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보면 그냥 은혜로운 설교 같지만 그러나 욥기에서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과 인간의 우둔함, 그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지만 또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친구 소발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소발의 말은 하나도 그러지 않습니다. 옳고도 바른 말이 욥기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욥에게는 옳지 않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따지는 욥,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욥, 불평하는 욥, 그런 욥을 소발은 비난합니다. 그 소발의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이 욥을 아프게 합니다.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발은 자신의 맞는 말, 그 옳은 말을 통해서 욥의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건 그래서 그래.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그건 그래서 그런 거야. 다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더욱더 욥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소발처럼 말하기를 좋아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의 말은 아파서 내지르는 비명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아프다고 신음해도 절규해도 소발은 정색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벌은 적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상황,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욥의 상황을 보고도 그 상황에 대한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그보다 그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친구 소발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소발의 그 신학 체계 속에서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징계고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 공식으로 해명되지 않는,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 현상입니다. 그렇게 기존의 가치로,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소발은 그렇게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 안에 욥을 집어넣고 달달 볶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상황에,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삶의 자리, 맥락,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1화부터 쭉 한 16화까지 있는 드라마를 한 13화까지 방영됐는데 13화까지 쭉 본 사람이랑 13화만 딱 본 사람이랑 그 장면을, 똑같은 장면이라도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처음부터 본 사람은 흐름과 상황, 인물과의 관계, 어떤 갈등이 있었고 해결이 되었고 또 어떤 문제가 더 불거졌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장면만 딱 보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사랑의 이하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거기서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 왜 그런 거야? 저 둘은 왜 그래? 뭐 왜 그래? 그러면 처음에 조금 답해주다가 이제 중요한 장면이니까 질문하지 마. 그렇게 끝나고 말해준다고 그렇게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제 아내는 처음부터 다 봐왔으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욥의 그 상황, 욥의 그 고통, 욥의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의 말 속에 욥이 직면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지혜, 소발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그 지혜,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사진과 또 동영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을 캡처한 그 사진만 보고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한순간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앞, 뒤, 소리, 시간, 어떤 시간에 일어났고 또 그 음성을 다 들어야만, 소리까지 다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저도 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추천 사진, 뭐 1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면 뭐 어떤 인물이 모아놓은 그런 사진들이 추천해서 제 폰에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것을 넉넉히 그냥 추천해준 사진을 한 장 한 장 그냥 볼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시간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컸구나, 또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하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에 잠길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이런 사진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특별히 오늘 말하고 있는 소발은 그저 욥의 여러 순간들 가운데 캡처된 한 번의 그 사진, 그것만 보고 판단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또 욥만 하는 고통의 순간을 보고 너 왜 그러고 있냐, 이래선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자기들 논리 안에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삶의 현실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를 충족시킬, 자기들의 생각을 더욱더 견고히 할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단순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불의하면 화를 입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내가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편안한 삶에서 나온 이런 논리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불행을 당해 휘청거리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의 복잡한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말에 욥이 반응합니다. 욥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발은 불행을 모르는 자로서, 고통을 모르는 자로서 욥을 평가했습니다. 욥의 불행을 평가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인과응보였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법칙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그 신비한, 그 광대한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떠들고 있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볼 때 그 소발의 말은 방금 전에 읽었던 6절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을 손에 넣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크신 하나님이 소발을 잡아서 소발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발이 자신의 그 작은 손을 가지고 작은 생각, 그의 작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손으로 하나님을 다 움켜 쥐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들도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낭망의 순간에서는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름의 문제가, 상식의 문제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발은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는 너를 정죄한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말해줄게,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그 고통 가운데, 욥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너무 위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 오히려 사람을 저버리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저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위하시겠다라고 결단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좌절시키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을 좌절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특히 고난당한 자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 13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말입니다.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 소발의 말,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네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냐? 그 큰 하나님을 네가 변호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진리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태도, 하나님을 공부하는 태도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테라스 위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과 하나는 길 위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스 위의 신학은 2층 테라스에서 집 밖의 풍경과 길가에 핀 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길 위의 신학은 집 밖으로 나가서 지천에 핀 그러한 꽃향기를 맡으면서 직접 꽃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고난받은 자의 현장에 참여해야 하지만 어쩔 때는 그것을 한 발짝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로 표현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동시에 테라스 위에서 거리를 두고 조망하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즉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발은 길가에 나가지 않습니다. 길가로 나서지 않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방식,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방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을 해명하기 위해, 눈앞에 친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라스 아래로 내려와서 그 길 가운데 걸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욥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집에 앉아서 집을 빼앗기고 길가에 내몰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자를 향해서 아유 딱하다 어떡하냐, 그냥 그렇게 혀만 차고 있을 뿐입니다. 바른 신학은 멋진 발코니에서 우아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숨 쉴 수조차 없이 힘들어하는 탄식하는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친 소리 같은 그런 한탄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고난받는 이와 함께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저 테라스 위에만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사라의 집에서 쫓겨난 그 하갈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갈이 샘 곁에서 광야 옆 그 우물에서 홀로 외로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스마엘, 네 태중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좀 버텨보아라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는 라헬, 그 라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이를 허락하시는, 요셉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렇게 라헬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레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삶 속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저 하늘 위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테라스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의 길 위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그러한 비난받는 것, 저 사람 먹보고 술꾼이다라고 불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길 위에 내려오셔서 길가를 걸으며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옷에 더러운 것들이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하나님됨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선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아무 죄 없이 모욕당하시며 그렇게 아픔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자의 말과 마음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처럼, 이 바울의 말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말끔히 설명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은 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정리하고 싶은 것, 복잡한 것 가운데, 나의 고민 가운데 더 이상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더 잘 살아가겠다. 나의 위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
그 놀라운 신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고통을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 소발과 같이 테라스 위에서 관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시간이 되어서 그 길 위를 걷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희망을 말하며 소망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튀르키예에 있는 에서 일어난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일어난 거다, 저래서 일어난 거다,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곳에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 청년들 되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면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한 번 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면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을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길 기도합시다. 혹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나의 완전함,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내가 되기를, 그 아름다우심을 나누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자유함 가운데, 놀라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 그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지는, 주변에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과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튀르키예 아울리치 팀으로 나아갔는데 위로가 필요한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아버지여 우리는 또 덮인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놀라운 위로를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튀르키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한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나리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감당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